샬롬. 오늘 이 부활주일 성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직접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총 3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살리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는요, 나인성의 과부 아들을 살리신 기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 아들은 죽어가지고 관에 있어서 장례를 하는 그 중에 예수님께서 그 관에 드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요, 마가복음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입니다. 이때는요, 딱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요, 죽은 소녀 델리라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또 나온 것은 요한복음 말씀, 바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서 살리셨습니다. 이미 나사로는요, 나흘이 됐고요, 그리고 냄새가 날 정도로 죽었지만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모든 기적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복음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표적이 거짓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로 통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표적은요, 거짓이 아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는 그저 거짓 증인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것을 뚫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들어도요, 믿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도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어도요,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본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있어서요, 그들은 믿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는요,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 손을 만져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믿음은요, 보는 것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지 않고 또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요, 부활의 기쁨, 구원의 기쁨도 충만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흔들렸던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통하여서 그 다시 살아나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모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난을 승리하는 오늘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그 모든 두려움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요, 믿음이 없다,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책망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요,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요, 완벽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믿음이 있는 자가, 복음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온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봅시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외면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예수님을 버렸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선고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실 때까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외면했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요, 참 실패한 삶입니다.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아갔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할 때는요, 그들은 외면하였습니다. 그 베드로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였고요, 회개를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너 믿음 없다, 마음이 완악하다, 그렇게 꾸짖으시고요, 책망하시고요, 거기서 이들을 포기하고 이들을 놓아버리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믿음 없는 것들을,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을요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이거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고 그러한 부르심을 다시 받게 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외면했던 그들이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통하여서요, 그들의 믿음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보았던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믿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믿음에 대한 책망하시고, 그리고 다시 불러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역을 명령하시고 나서요, 이들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외면하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하늘을 올려주시고 이제 늘 함께하던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없어도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의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외면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하고 예수님을 다시 봄으로 통하여서요, 믿음이 회복되며,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다가와도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요, 열심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앉은 뱅이 일어나게 하는 기적도 보이고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몇천 명이나 회심하게 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최초의 순교자,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변화산의 때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에도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을 때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바로 야고보. 이 야고보가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처음으로 죽음을 마주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최초의 순교자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죽음을 마주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 죽음을 마주하면서까지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요, 또 사울이 바울이 된 그 바울도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얼마나 감옥에 갇혔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예전과 같이, 이전과 같이 더 이상 숨지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음을 마주하였습니다. 그 죽음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뛰어넘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셨고 모든 것을 뚫고 모든 죽음을, 그 죽음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베드로와 같이, 야고보와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요,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책망하시고 끝났으면 제자들은 더 이상 이러한 삶까지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요, 책망했던 자들에게도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요, 나의 자격도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부활,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맡기시면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것은요,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도 믿음이 없다고 꾸중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부활주일날요, 기쁨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연약하고 흔들렸고 또 믿음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요, 그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결코 믿음이 없었을 때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기 전과 믿음이 있고 난 후에는요, 당연히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제자들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전에는요, 무서워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숨었습니다.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해라, 그 말씀을 믿고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니 그리고 전파하니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이 따라서 말씀이 확실하게 증언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변화된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요, 보이진 않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거하시며 그리고 믿음이 있는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믿는 자들에게는요, 분명한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요, 믿는 자들은 분명히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고요, 표적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또한 표적이 일어남을 통하여서요, 그 표적을 통하여서요,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확신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표적이 따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이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본문 말씀과 같은 표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죽음을 뚫을 정도로 죽음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중요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요,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보다, 그런 부끄러운 수치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면요, 그것만을 더 따라가는 삶이라면요, 이미 그것이 표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 자체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된 줄 믿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이 하셨던 사역이 바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내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복음서 말씀만 읽어도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그 일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지혜, 그런 성령의 은사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권세로도 우리의 지혜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모든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 어떤 나쁜 일을 겪어도요, 그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표적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요, 죄의 종된 자들,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요,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영원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해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직도 죄 종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요, 그들에게요 새 생명을 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함으로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역사가, 그런 표적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루 다니며 전파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한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더라면 이전과 같이 계속해서 두려워서 숨거나 외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이요, 나갔어요. 그리고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요, 이렇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할 수도 없고요, 나갈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들은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같이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왜 믿는 자들에게만 표적이 따르는 줄 아십니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또한 더 나아가서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 생명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짐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에서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저 하늘 소망,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짜고 진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루 나가서 전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그 믿음 가운데 그들과 늘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당연히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표적이 따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표적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바로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그냥 말씀만 전했을 때와 그리고 이 표적이 나타나고 나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느낌이 다릅니다. 표적이 막 너무 신비롭고 막 잘못된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표적을 너무 세상적으로 사용하고 이용하다 보면, 이것이 본질이 변질되면 그것은 잘못됐고 책망을 할 수는 있겠지만, 표적은요, 신비롭고 우리가 등한시하고 간과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표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더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말씀을 선포할 때요, 확실하게 더 강력하게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표적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삶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도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병도 치유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확실한 증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확증하는 역할이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지금도 영원토록 일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세대에서도요, 반드시 표적이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표적이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파하는 그 부활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요, 오히려 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여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친히 간구하신 보혜사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지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는 것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꿋꿋이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그 약함,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요,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치유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은사를 더욱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든 표적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고요, 이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는 듣고요, 그리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겠습니까? 그렇게 이 제자들도, 그렇게 많은 표적을 봤던 제자들도 믿음이 없다고 꾸짖음을 받는데, 우리는 과연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믿음이 없다고 책망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더욱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아들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아들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겠다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성도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사 역사하사 표적이 따라서 확실하게 말씀이 증언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심을, 역사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며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요, 이러한 표적들, 그리고 이와 제자들과 같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 삶을 간구하시고 소망하시고 이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구합니다. 끝으로 이 말씀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70인의 그 전도단을 보냈을 때요, 70인이요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막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에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이 따르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도 되고, 그리고 표적이 따르는 것으로 통하여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표적이 따름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이 표적을 행함으로 통하여서 이 표적이 나타날 때 상대방도 믿음이 있지만 표적이 따르는 나에게 있어서도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표적이 나타나는 것에서 기뻐하고 거기서 막 맴도는 것에 그것이 우선순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늘의 상금을 쌓고 있다는 것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표적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믿음이 있나 보다,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런 것에 심차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따른다, 표적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나 보다, 하늘에 상금이 쌓이나 보다, 이것에 더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부활절, 구원의 기쁨, 그리고 부활의 기쁨, 그 모든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의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요, 우리의 연약하고 믿음이 없던 그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승리하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며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